노아 시대 이후에 하나님은 그 노아와 그 후손에게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한 언약을 주시고 다시는 물로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이 신신당부하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이 희미해졌을 때 사단은 그 언약을 놓친 자들을 공격한다고 했죠. 언약 놓치면 사단의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그 함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는 그런 불신앙 가운데 빠지게 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게 함으로써 다시 온 땅에 민족별로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민족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도 그때 흩어져서 우랄 알타이에게 그 흐름을 타고 여기까지 이 한반도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흩어졌는데 그 흩어지면서도 당시에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왜 하나님이 흩으시는지 이유를 모르고 떠나간 자들에게 남는 것은 우상숭배 문화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도 전 세계로 이 우상 문화가 흩어지면서 하나님은 이 우상 문화가 만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이 언약의 계보를 통해서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의 그 언약을 또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 택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여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서론을 먼저 우리 한 가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율법으로는 절대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심판에 이르게 하고 우리의 인간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단지 율법이 하는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죠.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생각나는 게 뭐였죠? 나를 대신해서 이 죄에서 건져낼 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이.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구나. 메시아가 내게 필요하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기 전에 사실은 복음을 먼저 주셨잖아요. 그래서 복음으로만이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 비밀들을 순간순간 놓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초대교회에서도 그 할례라든가 자기 전통, 토라, 이런 자기 그 가지고 있던 그 전통 때문에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었지만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이 그런 부분이 잘못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각인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각인 전쟁이다 이런 말까지 이모세를 쓰셨죠. 그래서 빨리 이 부분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들어도 복음을 또 놓치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자꾸 주장을 하게 되고 한국 사람은 유교적인 전통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 불교 문화, 유교 문화의 전통 속에서 우리가 자꾸 복음을 못 누리게 하는 뒷다리를 잡는 그런 생각이 자꾸 우리 속에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이 부분이 또 짚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이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죄 문제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그래서 이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 내용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로마서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사이에 보면은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게 돼서 우리의 그 수많은 죄가 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셨다.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문화전쟁, 영적전쟁 강단 메시지 통해서 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발견했는데 우리에게 바벨탑 문화를 막는 자, 또 이 청주 지역의 우상 문화를 막는 자, 바벨탑 이후에 흩어진 민족들이 흩어져 가지고 그 많은 민족 중에 한 민족이 이 대한민국 같고 드디어 청주 땅에도 와서 우상 문화를 세우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수천 년 된 역사잖아요. 거기에 복음 문화를 전달할 자.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청주 땅에 우리를 부르셔서 영적 전쟁을 하고 복음 문화를 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난 주간에 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 메시지를 받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또 우리 채팅방에서 우리 전도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많은 응답을 주셨어요. 우리 풍경체에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한 가정이 또 만나게 되어지고 거기에 다락방 문이 열리게 됐죠. 또 그동안 정병이 교통대에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제게 사촌 동생이 교통대에 있는데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이번 주는 뭐 맞아 다음 주 월요일 날 만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드디어 교통대에도 다락방 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 일주일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또 우리 내수에 사는 남상훈 씨 연락을 했더니 오늘 만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끝나고 또 잠깐 갔다 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분도 일이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리고 이런 상황이라서 만나서 이제 다락방 문을 열고 이제 예배 드리러 올 수 있도록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또 우리 이나인 랩런트를 만나서 다락방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가 됐고 또 우리 연화세계 무속인 그분도 만나기로 약속이 됐어요. 이번 주에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하고 만나기로 하는데 괜찮겠냐 했을 때 우리 전도사님 만나 좋다. 만나 오시라고 그래 하고 약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이 지역의 문화전쟁, 연적전쟁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문을 여시는 거죠.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현주가 만나서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 수진이, 수경이 또 만나게 됐는데 거기도 가서 복음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가 일주일 조금 기도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을 지금 여셨어요. 그래서 또 이번 한 주간에 어떤 응답을 주실지 모르겠는데 그 기도 제목을 제가 업데이트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주신 말씀 중에 먼저 준비할 것 먼저 준비할 것을 전도자의 정체성은 소통하는데 소통. 그래서 출애굽하고 출바벨론하고 출로마 할 때 일어났던 소통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저 민족이 다 살아나거든요. 그 우상 숭배 속에 있는 그 문화에서 단박에 그냥 해방되는 축복을 모세가 장로들에게 전달하고 장로들이 각 지파별로 자기 백성들에게 전달했을 때 한 가정도 빠지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다 발랐어요. 그래서 다 살아났거든. 그게 소통이에요, 소통. 그런데 어떤 집에서는 나 양 없는데 나는 집이 가난해서 닭밖에 없는데 그럼 닭 피를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닭 피를 바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게 뭐냐면은 소통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불통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출애굽할 때 보니까 한 가정도 빠짐없이 어린 양 피를 다 발랐어요. 야, 그 수백만 명의 가정이 쫙
쫙 그냥 이 언약이 전달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어떤 것이라는 이제 그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이해했어. 그걸 바른 거예요. 메시아, 여자의 후손 오실 그 메시아, 그분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소통이 되어질 때 출애굽한 역사를 나고 출바빌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에 주신 그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쫙 그 민족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때 출바벨론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이런 것이 언약 속의 소통입니다. 이게 전도자의 정신이다. 우리 청주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 이 현장에 하나님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이 소통이 돼요. 그 다음에 전도자의 내용은 뭐냐면 믿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성령 인도입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우리가 현장 전도 포럼하고 할 때 성령 인도 받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소통이 잘 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먼저 준비가 되어야 되고 이 가운데 천명, 소명, 사명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딱 발견해야 돼요. 이게 이제 전도자가 준비해야 될 거예요. 이게 준비가 안 되면요 계속 방향이 헷갈려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사람끼리 딱 만나면 뭐냐면 원내서가 저절로 이루어지죠. 원내서 합시다 해서 원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뜻이 통하고 말씀이 같이 흘러가고 점 되는 것이 통해질 때 원내서 하지 말라고 해도 원내서 돼요. 그래서 그 소통이 잘 되어지는 전도자들끼리 만나면은 포럼하면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유 목사님 수십 년 만났지만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나면 또 반갑고 그 전도운동하는 목사님들 만날 때 또 기다리시고 또 그분 만났는데 수십 년 만났는데도 지겹지가 않고 늘 만날 때마다 반갑고 또 새로운 그 복음은 늘 새로운 은혜가 넘치는 만남. 그게 전도자의 비밀이거든요. 하나님 그 복음 속에 감춰놓은 비밀인데 이걸 먼저 준비해라. 그 다음에 노숙자 캠프에 대해서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 청주 지역에도 그런 다민족이나 또 이 가정이 어려워서 요즘 아동 학대가 많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돌보는 어떤 그런 시스템도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걸 멀리 있게 생각하지 말고 그걸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시설도 허락하실 거고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실 거예요. 이 노숙자 캠프는 뭘 보셔야 되면 영적 노숙자를 봐야 돼요. 영적. 이 청주 땅에 많은 사람이 영적 노숙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 잡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도와주고 케어해줘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 생각하면서 함께하면서 지휘해 줄 수 있는 이런 미션홈이 운영이 돼야 됩니다. 아이들 모아서 또 청소년들 모아서 미션홈으로 지휘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먼 미래에 있는 게 아니고 건물이 왜 필요하냐면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단순히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이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중에서 또 제자들이 있다면 제자들을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돼요. 영접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제자로 삼아야 돼요. 제자는 예비되어 있어요. 그 예비된 제자가 왔을 때 이분이 제대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양육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사명자를 선별해라. 각 사역별로 우리 현주는 특수 교육 현장에서 사랑부 현장에서 또 우리 집사님은 다민족 현장에서 또 우리 노집사님은 무속 현장에서 하는 그런 또 산업인 현장 또 랩런터 여러 현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치유 현장 이런 현장에서 우리 사명자를 세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집중 캠프를 해라. 그래서 앞으로 이 시간표가 우리 교회도 올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지금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기서는 버릴 것, 누릴 것, 살릴 것, 이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버릴 것은 내 잘못된 기도 제목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버릴 것. 이게 응답의 시작이다. 누릴 것은 뭐냐면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 살릴 것. 빛을 비출 때 생명이 살아갈 것이다.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속히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어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청주 지역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파수꾼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파수꾼을 세우시고 또 우리를 이 땅에 길을 예비하는 자로, 모든 청주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길을 들라 하셨습니다. 깃발을 들어라. 이거는 지교회 시스템이에요. 지교회 시스템. 청주 곳곳에 지교회를 세워놓고 그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끔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나에게 주신 은혜로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택하셔서 지금 이 청주에 보내시고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 청주 지역을 살릴 파수꾼으로 길을 예비하는 자로 깃발을 드는 자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쁜 기도 중에 힘을 얻어야 된다.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고, 그러면 하나님이 서비스 자리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서비스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이 속에 참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꽃을 하나 잘 키워도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한데,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내가 아는 어떤 친척분은 옛날에 가보니까 안방에 이 난을 키우시는데, 이야, 막 나한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이거는 무슨 난이에요, 이거는 무슨 하는데, 이 분무기잖아요, 분무기. 칙칙 뿌려가면서 이렇게 물을 주는 거야. 그러시더라고. 아유, 나는 뭐 도저히 아무리 하라 그래도 난 못하겠다.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난을 키우시는지 그것도 안방에 추운 겨울날 안방에서 키우시더라고. 이야, 대단하시더라고. 근데 우리가 사람을 한 생명을 키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노진사 작은 거지만 또 후원을 하고 또 기도한다고 했을 때 본인이 자기는 이런 게 처음이라서 너무 좀 이상하다고 제가 이거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여튼 우리 기도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포럼이 왔잖아요. 포럼 다 읽어보셨죠? 네. 그 노조사가 아주 중요한 자기 천명을 발견했더라고요. 옛날에 만났을 때도 작년에도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포럼 할 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천명을 발견해야 된다. 그 얘기 계속 포럼 했었거든요. 진짜 이번에 갔다 와서 다 그 자기 천명을 발견했다. 아주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기도가 또 중요한 또 선교문을 여는 이런 일에 우리가 작은 기도로 동참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물질도 많지도 않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마음을 담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의미로다가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성일부에서도 예레미야에서 말씀 받았습니다만, 네가 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알았다.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셨죠.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택하시고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예비했다. 하나님은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다 준비해놓고 부르십니다.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네피림 시대 때 완전히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걸어가, 우상숭배 문화 속에 걸어갈 때 그 네피림 문화 속에서 하나님은 노아라는 한 사람을 부르셨잖아요. 바벨탑
이상한 문화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막 일어나고 그러면 뭐 바벨탑 쌓아가지고 인간들이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면 하나님 놔두시겠죠. 그 바벨탑 쌓는 그 문화가 저주와 재앙 속으로 가는 그릇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또 불러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창세기 3장 문화와 네피림 시대 문화와 바벨탑 시대의 그 문화가 지금 이 청주 땅을 뒤덮고 있거든요. 이 현장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아무 준비도 없이 야 한번 와봐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다 준비해놓고 부르셨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감사하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것에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사실은 좀 황당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그 계보를 보면은 언약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이 언약의 후손이었는데 셈의 9대 후손이 9대 손. 셈이 몇 세까지 살았어요? 600세까지 살았거든요. 셈이 98세 때 홍수가 나고 100세 때 아들을 낳았어요. 홍수 일어나고 2년 뒤에 아들을 낳은 아르박사신 아들을 낳았는데 셈이 그 뒤에 그 아들을 낳고 500년을 살았다 그래요. 그걸 합쳐보면 셈의 나이가 600세야. 그래서 11장에 나오는 셈의 계보를 쭉 해서 나이를 제가 다 계산해봤어요. 나이를 다 계산했더니 셈이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아브라함보다 35년을 더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셈은 자기 10대 손 이삭까지 보고 죽었어요.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지만 나이로 치면 그만큼 오래 살았어요. 그래 셈의 9대 손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언약의 계보 속에서 하나님 택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마치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위로가 되고 그렇습니다. 고향 갈대아 우르, 이 갈대아 우르 지방이 완전 우상 숭배하는 지역인데 여기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지방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대충 알겠죠. 영적 상태를 알겠죠.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고백한 내용인데 여호수아가 고백한 내용인데 자기 조상들이 이 갈대아 우르 땅에 살 때는 다른 신을 섬겼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그 데라와 그 가족들이 사실은 다른 신을 섬기는 그 환경 속에 살았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얘기해 줍니다. 이 위치가 여기 이제 갈릴리 지방입니다. 여기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여기 동쪽.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터키하고 쿠웨이트하고 한 중간쯤 될 거야. 이 갈대아 우르 지방인데 이 강 서쪽에 하란 땅은 이쪽이 하란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동을 해가지고 간 겁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 남쪽이 브엘세바예요. 한 요 정도가 이제 예루살렘이고 이건 사해죠. 대략 위치가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오면 이 약 한 800km, 한 1000km 가까이 됩니다. 엄청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까지 브엘세바까지 따지면 한 800km.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그리고 이쪽은 여기는 사막이에요. 사막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강을 따라서 이렇게 돌아서 이 초생달 지역이 세계의 이 문명의 이 발생하는 지역 아닙니까? 미치는 대라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상 숭배하고 있던 데라, 자기 아버지 데라, 또 그 집안이 여호수아서를 보니까 다른 신을 섬기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긴 있었어요. 창세기 35장 창세기 35장 31장입니다. 31장 나중에 이런 걸 한번 찾아보세요. 31장 53절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존재다. 그러나 확실한 믿음이 있거나 이러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창세기 31장 19절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드라밈.
이 드라빔의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거든요. 이 드라빔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갈대아 굴에서 나온 문화거든요. 이 드라빔은 자기, 그 나중에 라헬이 그 숨겨서 자기 아버지 걸 가져오잖아요. 이게 라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과 나홀이 있었고, 나홀의 손자가 누구냐면은 라반이거든요. 나홀의 손자가 라반이라. 그래 그 라반이 가지고 있었던 이 드라빔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 문화가 전부 다 이런 문화, 우상 문화. 그래서 이런 속에 살 때 그렇게 뭐 아브라함이 믿음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계보상으로는 언약의 후손이긴 하지만 뭐 우리나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 자기 부친은 데라였어요. 그래서 데라가 자기 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자꾸 고향을 떠나라고 얘기하시니까 이거 안 떠날 수도 없고, 이 아브라함이 막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이제 보고를 했겠죠. 아버지, 이런 신이 나타나서 날 보고 떠나라고 그러시는데 이거 뭐 큰일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데라가 자기 가족을 데리고 떠나는데 아브라함과 자기 며느리 사레와 이 조카 롯은 자기 큰아들 하란이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으니까 할아버지 데라가 롯을 데리고 같이 떠나게 됩니다. 이 우르에서 하란 땅까지 갑니다. 일단은 이렇게 가야 되니까 가나다 가려면. 이렇게 해서 하란 땅까지 갔는데 데라는 하란 땅에서 버팁니다. 안 가고. 그 당시 가나안 땅이 별로 그렇게 뭐 소문을 들었겠죠. 별로 그렇게 뭐 좋은 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나안 땅이 좋은 땅입니까? 좋은 땅 아닙니까? 가나안 땅은 이 가나안이 누굽니까? 가나안. 함의 후손 가나안. 노아의 저주를 받은 그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우르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는 땅이에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 가나안 지역이 애국과 아수르와 강대국에 늘 침공받는 정치적으로 불안한 땅이었어요. 사실은. 이 가나안 땅이. 그러니까 짜느라 가나안에 굳이 그렇게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데라를 보면. 끝까지 데라는 하란에서 버팁니다. 안 갑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거류를 하게 됩니다. 하란에서 이 하란 땅에서 거류하면서 205세까지 살다가 죽었죠.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 남고 나중에 아브라함만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도저히 버티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동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긴 했지만 썩 그렇게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가나안 땅 어디입니까?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이거 안 갈 수는 없고 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저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 청주 땅까지 와가지고 청주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옛날 성경에는, 지금 성경에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데라를 떠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성경의 말씀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 사례입니다. 사례. 자기 형제들은 다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았어요. 아브라함 형제들은. 나홀이나 하란이나 자기 큰형 하란, 동생 나홀은 다 자식들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임신을 못해요. 임신을. 불임 상태였어요. 근데 나중에 뒤에 성경을 보면은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찌 아들을 낳을 것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봐서는 사례가 경수는 있었지만 자녀를 낳지 못하는 임신이 안 되는 그런 몸 상태였어요. 사례가. 그러니까 벌써 결혼해가지고 이 당시에 보면 30세 정도의 첫아들을 보통 낳았는데 첫애를 그런 지금하고 그 비슷한 거예요. 자식을 낳는 연령대가. 그럼 20, 30대 결혼해가지고 가나안 넘을 때 사례가 65세였으니까 결혼하고 수십 년 동안 애가 안 들었어요. 그런 상태, 몸 상태가 사례 보면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애를 못 낳는다는 것도 뭐 있었지만 이때 벌써 젊을 때부터 사례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몸이었다. 그런데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숨어 있다는 걸 우리가 나머지 창세기를 보면서 알 수가 있는데 엄청난 계획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의 백성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게요. 그 속에 사실은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회는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사회 시스템이 이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자식을 못 낳으면은 나중에 늙으면은 완전 그냥 찬밥 신세가 되는 거 아닙니까? 방법이 없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아브라함이 사례를 엄청 사랑했구나. 아니 자식을 못 낳는 부인을 데리고 가는데 수십 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75세까지 가나안 땅 갈 때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분명히 다른 부인을 얻을 만도 한데 이 당시 문화로 봐서는. 근데도 자식을 놓기 위해서 다른 부인을 얻지 않고 계속 살해하고만 살았어요. 그래 이걸 보면 아브라함이 사례를 엄청 사랑했던 것 같아요. 자기 형제들은 뭐 아들, 딸 놓고 손자까지 막 보는 상황인데 자기는 뭐 자식이 없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잖아요. 아들이 없으니까 딸만 있고 아들 없고 첫 부인이 아들을 못 낳아 자식을 못 낳은 상태니까 아들을 낳기 위해서 이렇게 재혼을 하는 이런 일들이 옛날에는 사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야, 임신을 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 말이 참 아브라함이 사례를 참 사랑했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이유를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 사람을 부를 때는 다른 이유는 아닙니다. 언약 성취입니다. 언약 성취.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부르시고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십니다. 떠나라. 이 우상 숭배 속에 빠져있는 우르나 하란이나 이런 식을 떠나서 가라는 거예요. 떠나라.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면서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이게 보여줄 땅이 있다. 보여줄 땅이 있다. 죄와 또 이 우상 문화를 결별하고 하나님이 새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떠나라 하신 괜히 떠나라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보여줄 땅 하나님 이걸 준비해 놓으시고 떠나라고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사는 땅 아까도 설명했으면 영적이나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가는 순간 뭐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영적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거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완전히 인간적인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다 차단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저를 몰아가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했을 때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최고의 축복이고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가는 순간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가나안 땅을 가는 순간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 아무 자기 배경이 육신적인 배경이 다 끊기는 거거든요. 오직 하나님. 그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하나님 배경도 없고 이 목사님도 그 얘기도 많이 해주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들은 좀 이렇게 뭐 물려받은 땅이라도 있는 것 같은데 물려받은 자산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축복이야. 그게 사실. 그게 축복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가게 하신 다음에 복을 주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니까. 너에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하라. 이거 뭐 얼마나 큰 말씀 주십니까?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큰 민족을 이렇게 하니까 이게 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많아요. 이 소수를 부르시고 이 청주를 살려라. 그 갈릴리 촌놈들 몇 놈 불러놓고 너는 땅끝까지 가라. 아니 우리 차비도 없는데 어떻게 땅끝까지 가란 말이죠. 아무 힘도 없는,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 힘도 없는 그 12제자 불러놓고 너희는 전 세계를 살려라. 이게 뭐 말이 되는 얘기 같습니까? 전혀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죠.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을 수 있는 상황에서 얘기하면 그거 못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이상하게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꼭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면 누구도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이고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자기 부인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인 것을 수십 년간 확인했어. 그런 상황인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니까 네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니 이게 뭐 이해가 되겠어요. 창세기 읽어보면은 이 자식에 대한 불신앙이 아브라함 끝까지 뒷다리를 잡습니다. 그래 이삭이 태어나기 일본 직전까지도 태어나겠나. 그게 아브라함과 사례에 있었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그거를 불신앙을 떨쳐버리기가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사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더 큰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믿음의 조상도 사실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름을 창대하고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저주받은 땅이고 아무리 영적으로 어려운 땅이고 정신적으로 불안한 땅이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은 복된 땅이 된다는 거예요. 언약 성취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복된 땅이 되고 언약 성취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야 아브라함아 봐라 가나안 땅 그렇지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이게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세 번째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이. 아니 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언약 잡은 자의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리고 저는 언약 잡은 자가 하나님 보실 때 기준이라 합니다. 기준. 그리고 모든 족속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라는 거거든요. 세계복음화 주역이요. 믿음의 조상이다.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을 삼겠다. 이 말씀인데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모든 족속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미암아 복을 받습니까? 이 말씀 속에는 비밀이 뭐냐면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겠지만 그보다는 종말론적으로 해석하면 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그 말씀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이 말씀을 드린 게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 아니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아브라함 얘기를 하냐 막 사람들이 그러잖아. 예수님이 말씀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기뻐했다. 즉 뭐냐면 아브라함이 먼 미래에 자기의 이 하나님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딱 받았을 때는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나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오시겠구나. 나를 통해서 그 메시아가 오시겠다는 말씀이구나. 그
그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그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거예요. 구원의 복을 받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기를 기뻐하였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 내용은 이 히브리서도 나옵니다만은 갈라디아서를 한번 3장 8절 갈라디아서 3장 8절 한번 꼭 읽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한번 보세요.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근데 요 방금 읽었던 이 복에 대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이 갈라디아 3장 8절하고 연결이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이 이런 의미구나. 여자의 후손이 나를 통해 우리 후손 계보를 통해서 오시고 그래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런 내가 되겠구나.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거죠. 3장 갈라디아 3장 14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또 18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이 말 속에 하나님은 한 씨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약속으로 주셨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아갈 길을 알지 못했으나 믿음으로 나아갔다 그랬거든요. 이 믿음을 말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잘 깨닫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사실들을 아브라함이 깨닫고 살았다는 것을 히브리서도 증거를 하고 있고 갈라디아서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나타난 반응이 뭐냐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 순종해가지고 이제 이 하란 땅을 자기 아버지는 베란 하란에서 살았어요. 계속 살고 넘어왔는데 이 하란 땅에 있는 베라가요. 아브라함 자기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드디어 100살에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나중에 베라가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한참 자랄 때까지 베라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베라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가시더니 아니 아기를 낳지도 못하는 걔가 어떻게 또 아들을 낳았구나. 얼마나 그 베라가 기뻐했을까. 그런 생각했다. 그때까지 살아있었거든요. 205세 죽었기 때문에 한참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데라가 이삭까지 보고 죽었으니까 데라가 아마 믿음이 회복되지 않았을까. 그 연락을 받았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롯과 함께 근데 말씀을 수여 갔는데 문제는 롯을 데리고 갔다.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이 불신앙이 사실 남아있는 거죠. 후사가 없는데 따른 이 불신앙이 남아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버지 없는 조카이기 때문에 같이 데려갔지만 할아버지한테 맡겨두지 않고 자기가 데리고 갔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이런 내용 보면 겨우 갔다 이거네. 겨우. 약간 썩 내키진 않지만 순종 안 할 수는 없고 순종 와서 겨우 막 가나안 땅 갔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또 언약을 주십니다.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자손 얘기만 나오면 아브라함은 제일 그 아킬레스.
아니 자식이 없는데 자꾸 자손 얘기하시니까 얼마나 그때마다 들을 때마다 아브라함이 이거 뭐야 도대체 응? 와이프는 지금 애를 낳을 수 없는 몸인데 자꾸 하나님은 자손 얘기를 하실까? 언약이 성취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그 부분을 건드리면서 하나님은 자꾸 약속하세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내가 다 주겠다. 아니 자식이 없는데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니 한 명도 없는데 아니 가장 아브라함이 믿을 수가 없는 그 부분을 가지고 자꾸 약속하세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 진영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이 약속들을요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진영이가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그 불신앙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언약을 주실 때마다 우리의 가장 아킬레스건을 통해서 약속을 주세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례가 딱 불임을 시켜놓은 건 하나님이 수십 년 전부터 결혼하자마자 불임 딱 시켜놓고 그리고 끌고 가시잖아요. 야, 이 말씀을 11장 30절 말씀을 딱 두 줄 나왔는데 굉장히 중개이 되더라고요. 야,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구나. 사람마다 다 있어요. 이게.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이 언약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더라. 드디어 가나안 땅에서 피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피제사. 굉장히 의미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제단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베델 동쪽으로 갔습니다. 베델 동쪽으로 이동해가지고 여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썼습니다. 제단을 쌓고 여기를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완전 예배 회복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피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 언약을 붙잡고 피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 앞으로 이 땅에 네 후손에게 주겠다 하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시고 이 언약을 성취하시겠구나. 이 언약을 붙들고 제단에 피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제단에 피제사를 드릴 때 자기 가문에 있는 우상 숭배했던 이 전통이 끊어지는 순간이죠. 완전히 이제 가문의 우상이 무너지고 이 지역의 허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역의 허감이 완전 박살나는 시간이 제단을 쌓는 시간. 하나님 앞에 피제사 드리는 시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예배 적은 인원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청주지에 있는 허감 세력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 뭐냐면 하나님이 이 청주 땅에 주신 언약을 붙잡고 예배 드릴 때 이 청주 땅에 있는 허감이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이 언약을 못 붙잡으면요 허감이 다 합니다. 이놈들이 뭐 언약을 믿지도 않는구만. 다 알아요. 그러나 이 언약을 진짜 믿는 사람이 예배 드렸다. 허감 세력이 벌벌 떠는 겁니다. 이 청주 땅에 이제는 삼천제자를 세워서 완전 복음 문화로 바꿔야 될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언약 성취자로 불렀다. 하나님은 나를 이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언약의 성취자로, 이 시대 이 지역을 살릴 언약의 성취자로 나를 불렀다.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안 믿으면은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믿을 때 역사 일어나요.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주신다니까. 뭐 다 환경 다 갖춘 상태에서 못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믿지. 그거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그 약속을 믿는 자, 언약 성취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천주역을 우리에게 살리라고 하신 언약 성취자를 뿌렸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지역을 사는 복의 근원으로 나를 삼겠다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고 창조. 나를 통해서 앞으로 이 청주 지역에 또 전 세계에 나를 통해서 복음받고 구원받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후손이
차고 넘치게 될 거다.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준비해 놓으실 거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나의 복음을 찾아야 됩니다. 나의 예배를 찾아야 됩니다. 나의 기도를 찾아야 됩니다. 나의 전도를 회복해요. 오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제단을 쌓은 것처럼 나의 복음, 나의 예배, 나의 기도, 나의 전도 회복해요. 이 차에서 이 개인화는 개인화. 그러면은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끊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 땅에 언약 성취한 날을 부르는 이 언약 붙잡고 나의 복음, 나의 예배, 나의 기도, 전도를 회복한다 그러면은 모든 흑암과 저주 세력은 무너질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청주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고 이 땅에 구원받을 영혼들을 하나님 준비해 놓으시고 아무 힘이 없는 저희들을 부르시고 이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이 땅을 저주에서 건질 재앙을 막을 자로 복음 문화를 세울 자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이 언약 붙들고 오로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언약 붙들고 예배드리는 자, 온전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자,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자, 전도를 회복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발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